wanna be apart from you, oh Lord. I'm sometimes overwhelmed by truth and your ways. Like, could it be that I was made for you? I'm blown away.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수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가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생각과 염려, 근심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뚫린 것을 주의 영으로 막아주시고 그동안 오만 방자에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였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일치와 연합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릇된 가치관과 고정관념, 교만, 혼과 육의 악한 생각, 못된 성격, 상처를 주는 못된 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사는 근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19 치료하는 백신도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단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교회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도리어 마음의 평강이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관련하여 교회가 지금 주일 1, 2, 3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PPT와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곡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예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온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와 오후 예배는 잠정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 일체를 폐쇄합니다.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2020년도 평신도 훈련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신앙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길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는 이 어려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근곡교회 온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곡교회와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지 않는 영혼들과 세상에게 널리 널리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믿음과 신앙으로 강건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우 300마리라는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취하여 결혼합니다. 이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블레셋
아내인 딥나 여인이 결혼 후 블레셋 친구에게 시집 보내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그 장인어른이 사유하는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그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삼손은 아내를 뺏긴 이 침통함 가운데 보복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삼손이 딥나 여인 자기 아내를 뺏긴 것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이후 아내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내었던 수수께끼에 그만 지고 맙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재촉하는 바람에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주죠. 이 수수께끼는 사실은 아무도 맞힐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사건에 근거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였죠. 그래서 블레셋 친구들은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아내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것도 협박해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냅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아는 그 방법이 불이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수께끼에 졌을지라도 삼손은 수수께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수수께끼에 지고,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그 마음에 아주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두고 그가 그만 이 딥나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장인은 도리어 그 사위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이 결혼을 포기한 건지 생각했는지 자기의 딸을, 삼손에게 주었던 자기의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삼손이 아내를 찾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혼해서 이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결혼해서 이제는 막 결혼식이 끝났는데 아내를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사실을 알고는 이거를 빌미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대단하죠, 삼손의 능력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몰아놓어 곡식들을 다 불태워 살라버립니다. 그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들이 밭이 이 여우 300마리로 인해서 다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누가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삼손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붙잡아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끔찍합니다. 오늘 성경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난무하고 아주 끔찍해요. 그러자 삼손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런 복수는 다분히 아주 개인적인 분노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다분히 아주 개인적인 분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그 개인적인 충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실수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주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뜻 가운데 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삶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온전합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난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으로 인해, 나의 허물로 인해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쓰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허물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아주 잔혹한 복수국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근거도 그렇고 이 잔혹한 복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살인자를 보호하는 도피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 잔혹한 이 살인을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친구들에 의해서 장인이 아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어쩌면 아마 그가 살아온 삶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친구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삼손은 이 사실이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 이 여우 300마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여우 300마리, 거기에는 삼손이 갖고 있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단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 안 좋은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갖고 있었던 그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곡식단도 태웠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셨어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삼손은 복수국을 했습니다. 지극히 감정에 의해서 옳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이 허물조차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곡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19는 이 혼란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도리어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 상황을 볼 때도 중국은 최근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의 결과로 하나님이 코로나19란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국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구에 집중해서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종교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한 종교단체에 집중해서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지금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보냅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아요. 공예의 위정자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욕심을 위해서? 돈이 그렇게 탐을 났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실패고 그것은 모든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그 욕심과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악한 마음을 다 받아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낫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악한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 사악한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신뢰는 요셉이죠. 요셉을 팔아버린 그의 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생 요셉이 미워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먼 타국에.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악한 행위로,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한 행위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도리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악함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난 이후에도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 가운데 삽니다. 왜?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 잘못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분명히 짚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모든 행위는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니까. 아니요, 악을 행하는, 악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가만히 두면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순탄하게 지낼 것 같은데 삼손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삼손의 장인이에요. 삼손의 장인은 자기의 딸을 삼손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 후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삼손이 잠시 떠나니까 자기 딸을 블레셋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아무 삼손과 상의도 하지 않아요. 사위하고 최소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보낸 이후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오니까 이 장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이 훨씬 더 예쁘니까 동생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현재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은 더구나 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굉장히 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 수수께끼를 안 맞춰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의 아내를 계속 괴롭히고 협박해서 그 정답을 알아내고요. 그리고는 그 정답을 알아낸 방법에 삼손이 아마 분노해서 삼손을 분노케 했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밭을 태워버리죠. 그랬더니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을 어떻게 해요?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화형시켜버려요. 삼손을 자꾸 자극시켜요. 분노를 격발시켜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계속해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격발시키고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삼손의 장인 어른도 그렇고 삼손의 친구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문제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어리석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그 마음속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리어 죄와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는 아주 비윤리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하고 태폐적이고 죄악적이었죠.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쉽게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쉽게 아버지가 시집 가라고 한다고 또 시집을 가버려요? 아주 비윤리적이고 음란하죠. 또 그 아비는 자기 딸을 원래 삼손과 결혼시켰는데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는 또 찾아온 삼손에게 동생을 준다고 얘기해요.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아마 제사장의 손해를 볼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는 아주 잔혹하고 복수 윤리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문화는 잔인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향하여 도리어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 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반대예요. 바르거나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도리어 잔혹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길라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아니 세상 논리에 따라서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 쟁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일부러 악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비윤리, 비도덕적, 잔혹한 죄악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나의 힘 되시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환경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어려운 두렵고 무서운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의와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근곡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치료 백선을 허락해 주시고 점점 감염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중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의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근곡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근곡교회가 이 재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